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가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잘못과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회막 바깥에서 제사와 상관없이 자기들만 먹으려고 동물을 잡으려고 하거나 무엇보다 짐승의 피를 먹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성막에서 제사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제사 방식을 피하고 아무 곳에서나 희생제물을 잡아서 신을 경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인 신도, 섬기는 방식인 예배도 인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짐승의 피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입니다. 피를 흘리면 죽기에 피는 생명의 원동력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생명을 존중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한다는 말은 몸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값인 피로 죄를 속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피는 오직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속죄의 의미를 모욕하는 것이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제물되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함부로 살면서 생명도 예수님의 속죄도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겨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움직이고 걷는 것과 이동하는 것, 운전대를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드사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